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하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의 추위를 좀 녹이시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 11월 10일 주일에 설교했던 그 설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설교였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설교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지난번에 했던 설교 또 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이 어린 나귀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정말로 그 예루살렘 입성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의 굶주림과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바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 3년간의 모든 복음 전파와 또 사역의 그 노력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결실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병행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쨌든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상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만으로 한정을 지어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만으로 국한을 해서 믿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간혹보다는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간의 그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의 그 결실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어떤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과 행복을 한껏 기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웅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해결사 같은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예수님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믿으신다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정말로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의미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은 것입니다. 그냥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만을 믿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나간 것이고, 또 오늘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들로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이 무리들처럼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금세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고 돌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예루살렘 입성길이 어떠한 길이었는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입성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말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을 지나서 결국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처음으로 내신 분이고, 또 그 새 예루살렘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도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꼭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입성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말씀의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이 말씀의 길로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단 한 번도 그 인생의 길을 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도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인생을 전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의 길로만 가셨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잠시 이동을 했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신 이러한 일들마저도 바로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시고 또 그 삶의 거처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도 이것이 그냥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일들까지도 전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에서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인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시는 이 입성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것도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제자들도 같이 기대하고 흥분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 모인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본문을 보시면 지금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 죽은 자도 살렸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한마디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눈에 보이는 그 기적 때문에 모여들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더 이상 이적을 나타내시지 않게 되자 이 무리들의 그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이 무리들이 정확하게 5일 뒤에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는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단 5일 만에. 아까 제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무리들이 바로 정확하게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말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들으면, 그리고 말씀을 조금 알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듣고 조금 알고 조금 은혜 받고 조금 깨달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꼭 다 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또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쉽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는 와중에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있는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함께 간 동기들과 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GBC와 GBS의 그 성경 지식을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제 딴에는 그 친구들을, 동기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거 아는 건 좀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배운 GBC, GBS를 막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저는 정작 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공동체에 아름답게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혼자 잘났다고, 저 혼자 옳다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교만한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제 자신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지식 열심히 얘기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저의 지인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와 아주 절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 부모님은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는 얘기가 가끔씩은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 혹은 어떤 삶의 고민들을 좀 소소하게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과. 그런데 아쉽게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가 어떤 고민이 좀 생기고 문제가 좀 생겨서 이것을 좀 부모님과, 예수 믿는 부모님과 좀 이렇게 그거를 나누고 또 부모님의 어떤 조언을 듣고 상담도 받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럼 부모님께서 딱 한마디 하신다는 거예요. 뭘까요? 네? 귀신 쫓아라. 한마디 더 한다면 너 귀신 안 쫓았구나.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정답입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싹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그러한 대화들을 나누고 싶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조금은 이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한데 그 모든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지는 못하고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부모님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그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말씀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들은 말씀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그 삶에 적용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매일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때, 그렇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릴 때, 바로 그것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입성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길을 잘 걸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또 밭에서 꺾은 종려나무 가지를 힘껏 흔들면서 큰 함성과 환호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 예수님의 앞뒤를 에워싸고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면서 온 예루살렘 도성이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들의 그 기대와 흥분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그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기대였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축제의 이 열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이렇게 들떠 있는, 흥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제 생각보다도 너무나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일부 때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 길은 승리의 길, 성공의 길, 번영의 길, 안정의 길, 그러한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길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대적자들의 소굴을 향해서 제 발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여러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알아서 들어가시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오늘 이날로부터 5일 뒤에 너무나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당신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너무나 철저하게 외로운 길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의 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찍히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정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지나야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때의 심정이 여러분 좀 헤아려지십니까? 예수님 절대로 같이 웃고 떠들고 흥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문을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몇 구절만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부인하고 그 다음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고난과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도 높은 그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과 또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인생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그렇게 거룩하고 뭐 그렇게 정금 같고 뭐 그렇게 완전해야 되냐.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어차피 그건 안 된다. 그냥 되는 대로.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어서 성공해야지,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렇게 잘된 모습을 떳떳하게 보여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러한 말씀들도
보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삶에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면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알아? 이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와 고난도 우리는 자꾸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그러니까는 또 그 실망은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고난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꾸 도망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좀 안 겪으려고, 이런 좀 지긋지긋한 이런 일들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 좀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혹은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고난을 또 피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이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액땜이라고 하죠. 지금 미리 액땜하는, 액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떤 액땜의 의미로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정말 보기도 싫고 지긋지긋하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십자가가 있죠. 내 속을 썩이고 또 같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의 짐처럼 여겨져서 그냥 외면하고 싶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 도망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물질의 고난 앞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떠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헌신과 순종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정말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 십자가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뭐 대단한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불시험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내가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러한 고난이 딱히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분들, 정말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 어떤 또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 어떤 물질적인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아무 걱정과 고난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은 고난을 자원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고난을 자원해야 된다. 일부러 막 아프라는 겁니까? 일부러 막 다 돈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겪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우리에게 귀찮고 힘든 일들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자원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또 기도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또 선교와 구제하는 데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편합니까? 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자처하고 자원하며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예루살렘 입성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가시는 길이었고, 오직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실망하시는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얼마든지 초월하는 그러한 복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 걸어가신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사모하시고 갈급해하면서 끝까지 그 길로만 나아가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